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가 당하게 될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짐을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시고 첫 번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이병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의 날, 주님 계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약하여 세상에 살면서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긍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고쳐 주옵소서.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을 합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들 붙여주시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해 부은 기도에
은혜로 마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 속회마다 아름답고 큰 열매들이 맺어지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부흥 기도의 기간입니다. 모여 기도할 때 맡겨진 기이한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어 성령이 충만한 이 충성된 일꾼들 세워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룻교회 사랑하시어 2025년 처음 사랑으로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꾼들을 통하여 부흥의 새 물결이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 주신 은사로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생활의 지혜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지난 수요일서부터 재수요일, 회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수요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절기 오늘 첫 번째 주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실 일이 만무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루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주님이 순환당하시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계절 사순절 절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절기를 통해 경건하게 주께서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늘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늘 살길 원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사순절 같은 절기에 순환과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참 듣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런 순환을 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에서 부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과 고난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고 또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하죠. 특별히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누구보다도 잘 되길 원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길 원하는 것 또 오래 살기 원하는 것 웰빙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원한이라 그런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보면 마음에는 웰빙이지만 그대로 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그런 삶이 닥쳐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결심을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그 컴퓨터로부터 시작되어서 AI 특별히 지금 기술들이 참 많이 발달되어졌고 그게 핸드폰으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잠시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가 인간의 고난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서로 인간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남편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핸드폰에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프면 왜 아픈가 마음을 헤아려 줘라. 그리고 나서 육신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잘 다독해 줘라. 그러면서 핸드폰 AI가 대답을 하고 있던 모습을 봤어요. 참 오늘 시대가 정말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오늘의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말씀의 제목 따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웰빙 시대에 다 복받길 원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왔느냐? 어릴 때 태어나고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도 있어요. 또 자라는 가운데 또 부모님의 이끌림 받아서 교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삶을 살아다 보니까 인생에 위기가 있고 또 문제가 있게 되어질 때 그 문제 속에 고민하다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새로운 삶으로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희노애락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는 계절들이 많은데 특별히 신앙으로 오는 사람들 보면 많은 고난 속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고 말씀을 들려줬고 거기에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마음도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삶도 형통으로 나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또 기도하며 나가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뭐든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분명 꼭 주님이 기도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고 두들기는 자에 열린다 했고 환난 날에 부르시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되는 것 같더니 어떻게 보게 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님을 사모해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말씀에 충성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함께 하시는 길로 인도한다 그러는데 원치 않는 고난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오게 되면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죠. 혹시나 내가 어떤 것들이 허물이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하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왜 까닭 없이 이런 환난이 나에게 왔을까 하면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고 범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셨던 그 순환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당해 있는 이 고난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는 은총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 보시기 아름다웠다 했어요. 행복하게 복되고 영생의 삶으로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행복하고 복되게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위기가 오게 되어졌죠. 악한 마귀가 그런 인간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가라지를 던져놨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느껴지게 한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 전까지 주님의 은총 속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니까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라. 이 땅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 더 있는 것이 있는 거야. 목마름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날 줄 알았는데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고 죽음 앞에 늙음이 오고 늙음 앞에 병듦이 오고 사고가 있고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문제들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인생 속에는 날마다 근심이 있게 되고 또 살아가는 날 동안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거는 인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연고로 인해서 이것이 왔다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나는 중심에 있고 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또 이렇게 핑계를 돌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 동행 본문이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순환이 왔어요. 그 시험이 왔습니다. 언제 시험이 왔냐? 아주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집에 그래서 맏아들로 가정을 이어 내려가다가 때가 이르게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요단강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나갔죠.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어요. 그때 들려졌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런 음성 가운데 주께서 가장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가장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뭐를 했냐? 오늘 주님께서 광야로 마귀에 이끌려서 기도하러 광야로 갔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마귀에서 이끌려간 게 아니죠. 원래는 주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따라가서 이제 마귀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도 3가지 시험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은, 오늘 이 3가지 시험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총체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셨더니 줄였어요. 그랬더니 악한 마귀가 와서 딱 유혹하기를,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갖고 불안하게 되고 원망불평하는 자리를 타고 들어오게 되죠. 네가 줄였으니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코 압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심으로 물음표를 딱 던져놓으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서 내 배를 채우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분명코 있어요. 오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주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시험하고 빈정되는 그 앞에 멋있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육신의 것, 그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훗날의 요한서신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그 죄악이 뭐냐? 첫째는 오늘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더욱더 목마른 삶을 통해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게 되는 그 식욕에 대해서 채우게 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록된 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주님을 이끌고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기를 너 뛰어내려라. 뛰어내린다고 한다고 하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실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의 말씀을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악한 마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된 바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그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를 물리쳐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능력자 아니면 할 수 없어. 그래 그것은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남들보다 그것이 능력, 지식, 경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생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걸 물리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뒷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것을 이제 훗날 성서학자들은 아마 예리코 산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내게 절하라. 그리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오늘 세 번째로 유혹을 할 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아들에게도 악한 마귀는 분명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용을 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오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해라. 이 세 가지가 뭐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항상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오늘 눈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이죠. 요즘에 많은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뒤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이전에는 백화점이나 마트를 찾아가서 물건을 샀는데 근데 이제는 다 집안에서 홈쇼핑으로 다 살다 보니까 어제 오늘 뉴스에도 듣다 보니까 거대한 대형 마트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이들 우리가 가서 쳐다보게 되고 쳐다보게 되면 안 살 것도 보게 되죠. 홈쇼핑도 그냥 지나가면 보면 되는데 이제 그 보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들게 되고 막상 사고 보면 별로 쓸데도 없는 건데 사서 돈만 망쳤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모든 죄악이 거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내 눈이 보는 것도 좀 조심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바른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던 세 가지 유혹은 군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인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요청했던 것은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가 있어요. 떡을 돌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한때 지나가면 또 배고프게 되어져 있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채웠다고 또 그래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고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건 꿈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를 정복하면 또 다른 것 정복해서 나중에는 끝도 한도 없는 것, 욕심을 채울 길이 없는 걸 바라보지요. 또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것들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거지만 그것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인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에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유혹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불편하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목마름이고 날마다 부족함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유습거리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권세를 잡은 자들, 또 그 재물을 얻은 자들, 명예를 얻은 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몸부림쳐 가게 되고,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진정한 평화가 없는 모습들을 바라다 봅니다. 과연 우리가 많은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에 알게 못하게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오는데 그걸 정복했을 때 과연 만족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주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떤 우리의 삶의 위치, 성도도 고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인생의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당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게 탓을 돌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데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젊은 날에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사역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난세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제 길리기아 5성의 섬이라 오늘 분명히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성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부터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그 당시에 최고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으로 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는 그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아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 하나도 흠이 없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무리 모든 걸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외치게 될 때에
오늘 그의 마음속에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권세도 있고 바리새인 권세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최고 학부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율법으로도 지식뿐만 아니고 행동에서도 100% 완전해서 율법으로 그는 완전한 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거 천하에 못 쓸 것들을 전하는 것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다 진멸해야지.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나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오늘 그것을 돌 쳐 죽는 사람들의 그 증인이 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을 해서 달렸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걸 듣고 그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거꾸로 내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가 육신을 눈을 뜨고 봤던 사람이 사흘 동안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늘 안수하게 하고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보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180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모든 것들을 자랑했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혈통과 지식과 그리 가지고 권세와 모든 걸 율법으로 정통했던 모든 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보고 보니까 내가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이제 누렸던 것들, 했던 모든 것들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배설물은 오늘 얘기하면 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똥처럼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 없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랑할 건 뭐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아멘. 이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 원하든 원치 않든 시련이 와요. 오늘 그것 죄로 인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련이 왔어요. 또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자신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전하는데 이방사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곤치기도 하고 또 잘 아는 대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오늘 말씀 듣다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그가 다시 살림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갔어. 주님 안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그러나 그 속에 마음에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가 고백하기를 그 사탄의 가시라, 자기 육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사탄의 가시라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병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안질이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 순간서부터 안질이 있었다. 어떤 분은 두통이 있어서 굉장히 두통 가운데 힘들었다. 그러나 더 나은 거는 거기에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온전하다가 정신 이상이 오게 되면 같이 거품을 먹고 쓰러지고 아마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염려가 되고 사도 바울 자신도 염려가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본인은 오늘 그런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덕도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도 오늘 그 올바른 무엇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기도를 몇 번 했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를 곤쳐달라고, 사탄의 권세를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대답은 무슨 대답이 오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있는 삶에 만족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약할 때 강해진다. 너는 교만한 사람이야. 잘 나간다고 하면 네가 잘나서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가 교만했던 시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싫어요.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성도도 고난당하고 세상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자세가 과연 뭘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일 있을 때는 기쁘고 반짝하지만 슬픈 일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는 괴로워서 인생에 낙이 없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서 환난 날에도 투덜대지 않아요. 원망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환난이 임하게 되면 혹시나 내게 문제가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돌이켜봐요. 근데 어떤 때는 까닭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뜻을 기다리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에게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리거니와 성도도 세상 사람도 우리의 믿음 사람 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환난은 당한다는 거야. 세상에서 환난은 있다는 거야. 인간이 죄로부터 온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정복하게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에게 왔던 그런 시련들이요,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배고픈 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지만 그 다음께 또 배고픈 거야.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다니엘 시대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신상에게 절을 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그 풀무 속에 들어갈 그런 이유가 됐어요. 그렇게 될 때 왕이 더 답답해 갖고 묻습니다. 네 하나님 늘 지켜주시겠지? 오늘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보십시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그들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공문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지켜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 때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꼭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고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했고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로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과학자들도 그걸 얘기하죠. 정상적으로 건강한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120세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20세 살아봐야 우리가 볼 땐 일장춘몽과 같은 겁니다. 한순간에 봄날에 나른하게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꾼 꿈 그것처럼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었던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건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환난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동행본문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오늘 예배 부름 속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이 분명코 주님을 의지하는 자
환난 속에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순절 절기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겠다. 조금 전에 환난도 문제도 있게 될 때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백성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건진다고 하는 얘기 속에 모세가 기억이 되지요. 오늘 나일강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의 영혼을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사명 있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속에 우리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꼭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인생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적인 의미로 지식적인 의미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의미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하나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의 베델에서 그가 빈공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됐죠.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이래서 우리가 과거엔 들었던 그 예수가 아니라,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만나 뵙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꼭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세 번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께서 응답하신다. 언제? 간구할 때.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응답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또한 응답이 없는 건 뭐냐? 기도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치시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면 우리의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갈등이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게 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부터 어쩌면 주님께서 마음이 더 답답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에게 응답해 줄까? 오늘 우리의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지만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더 좋은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주님이 더 전전긍긍한 거 아니신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주님은 한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급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데 분명한 말씀을 뭐냐? 간구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환난의 자리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갑니다. 가서 위로하면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죠. 그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가서 위로하러 와서 마음을 번뇌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 인간이 환난을 당하면
특별히 성도로 환난 당하면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고, 혹시나 그런 건 없는데, 물론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당할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럴 때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뭐냐면,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성도를 만날 때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 회개 이래 갖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그럴 때는요, 아무런 얘기할 것 없어. 우리가 환난 당하면 성도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함께 우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으로 동정심이 아니라 같이 함께 있다고 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요즘 공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감하는 거, 슬픔의 자리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인간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환난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장수의 복을 누리길 원하지요. 그러나 장수도 행복하게 장수해야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장수한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인생이 뭐 즐겁겠습니까? 여기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육신의 인생, 짧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70이고 강건한 80, 모세 얘기,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 120세가 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장수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잠시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것이 없어. 근데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가라지를 넘겨놓으면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느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지금도 자녀의 긍지로 살게 될 것이고, 내세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순환당하셨던 장면, 인간에게도 왜 고난이 오느냐, 그러나 고난 속에 마음을 지키게 하고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해져서 어떤 자리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보라 말미암아 마침내 오늘 여기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말씀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주시고 함께하시고 만족하게 하는 삶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사순절의 절기에 주님의 순환 속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순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에게 원치 않던 순환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순환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무릎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켜라.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환난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순환당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환과 고난 위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은총을 입은 영광과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이르시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봄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 일어나 선신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인간이 당하는 그 순환을 담당하시고 고난 속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실패와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기록된 바 기록되었을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총을 입고 이겨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정성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음을 인정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신다 했으니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마다 헤아리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충만해지도록 그 신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 성경금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떨어진 이삭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 사명 속에 쓰임이 될 수 있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소원과 마음의 결단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 받으시고 형통한 자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손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드리기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고 직분 주심을 감사함으로 또 이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고 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그 은총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갈보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영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우리 두 손 들어서 후렴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순절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시련도 환난도 고난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기록된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고난의 길 속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